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말씀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고 간직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삶 가운데 축복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일단은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한 거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건강한 마음은요, 영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가만 보면요, 아무리 이중 플레이 잘하는 사람도 뭐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포커페이스라고. 근데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얼굴에 다 드러내게 됩니다.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해야 그 얼굴에 평안함과 기쁨이 흘러나올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을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모하게 될 때 우리 영혼에 그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깊이 기도하고 나온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온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같은 힘든 상황을 겪어도 같이 가난하지만 또 같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거예요. 어느 때 부담이 될까요? 내가 죄 지을 때는 부담이 되겠죠.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서 기쁨이 흘러나올 거예요.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기 그 날이 험악하나라는 이 한국어 성경 번역이요, 굉장히 직설적이지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 고난받는 게 고난받는 의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식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영적으로 아둔한 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을 갈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은요, 정말 하루하루가 험악합니다. 모든 날이 다 지겹고요, 힘든 날이에요. 반대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매일 즐겁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즐거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토부가 선을 행함으로써 오는 즐거움이에요. 선이란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행하니까 그 과정에서 마음의 즐거움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죠. 영적인 즐거움이요,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런 인생은 항상 그 셀리브레이션, 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또 건강한 마음은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요, 16절에 있는 말씀과 연계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비슷한 말씀이죠. 세상이 돈보다 세상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16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요. 17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초한 형제 사랑입니다.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삶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견제하는 인생입니다. 저는요, 유산 문제로 아주 부잣집인데 형제들끼리 원수처럼 싸우고 미워하는 집안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집안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중재한 집안도 있는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좋은 차 몰고 아주 비싼 옷만 입고 다니는데 얼굴은요, 욕심과 미움이 가득하고 특히 자기 거를 더 먹으려고 하는, 자기 것도 많은데 많이 먹고 있는데 자기가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천국 같은 환경에 살지만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삶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살찐 소를 먹는 게 부유층의 상징이고 채소를 먹는 게 가난한 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요즘은 좀 안 그렇겠죠. 건강을 위해서 부자들이 샐러드를 챙겨 먹고 요즘하고 말이 좀 안 맞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넉넉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랑을 먹고 건강해집니다. 미움은요, 우리 영혼에 다 불량식품 먹는 거랑 똑같아요. 사랑은 우리 영혼의 최고의 슈퍼푸드를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 곳곳에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셨을까? 우리가 그만큼 서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조금만 영적 긴장이 풀어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견제하고 편가르고 비판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영혼 깊은 곳에 새겨보고 또 보고 우리가 또 듣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미워하는 옛사람의 그 습관, 세상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참 희한한 게 여러분 10% 20%라도 내 마음에 미움이 방치가 되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적인 답답한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 분노, 이런 영적인 눌림이 우리 마음을 덮게 됩니다. 참 예민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미움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눌림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이 씻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기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초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올 거예요.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 신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죠. 또 삼손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분노를 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분을 내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게 돼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의 결정을 하게 되고요.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작은 다툼을 큰 재앙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전혀 화를 안 낼 수 없죠. 여기서 보니까 노하기를 하지 말라 그러시게 얘기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천천히 한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자. 분노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즉각 성령의 지배로 그 분노를 다스리는 자. 그는 자기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비를 그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요 다 한 성격 하지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뭐 우리 교회뿐입니까? 한 성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한 성격 하죠. 그런데 그 한 성격 하는데요, 분노가 다 자기 힘으로 다스려집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즉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 제 성격 제가 못 참겠으니까 주님께서 좀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딱 묶어 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분노가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화낼 일이 많아서 화내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이 오르는 것을 내가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화낼 일도 아닌데 화가 나고요.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참 저거 어떻게 참나 싶은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는 성령의 통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간들,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요, 그것은 여행이 아니죠. 지옥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보혈의 씻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며 또한 건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미움이 너무나 많고 또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나 많고 또 분노하는 마음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